안녕하세요. 전쟁 포로가 된 롯을 아브람이 구출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 2절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때, 이들이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벨라왕 곧 소알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람이 다른 근동 국가들의 핵심 인물들과 교류하는 내용이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동방 왕들의 이름과 시리아에서부터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지명들은 아브람이 활동한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여겼지만 본문에서 거론한 이름과 지명과 사건과 근동의 고대 문서들에 수록된 정보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3절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이 전쟁은 당시 중동 대전과 같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란 지명이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사해에 잠겨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딤은 풀이 무성한 초지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이곳에 여러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목축에 적합한 초지가 풍부했던 곳임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이름은 시딤 골짜기였으나 이 글이 쓰여지던 모세 당시에는 염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한때 비옥했던 골짜기가 변해 바다가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내려 멸망케 하신 후 바닷속에 잠기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사해는 북쪽 해저의 평균 깊이가 400m에 이르는 반면 남쪽 해저의 평균 깊이는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들이 있었던 남쪽 해안 지역은 후에 침하되었기 때문입니다. 4, 5절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강력한 통치자가 국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다른 지역의 봉기를 진압해야 했을 때 이런 군소 군주들은 그 틈을 타 종종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돌라오멜은 1년 동안 이 반란을 방치했는데 이것은 서부의 반란을 즉각 진압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나 군사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동쪽 4개국 연합군이 서쪽 5개국 연합군과 전쟁하기에 앞서 그 주변 나라들을 먼저 공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군이 될 나라들을 차단하고 반란을 일으킨 도시국가들이 속속 들어오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내몰리도록 일종의 심리전을 펼친 셈이었습니다. 10절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사해 근방에는 오늘날에도 역청구덩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길이가 35m를 넘고 깊이가 5m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역청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서쪽 연합군들은 익숙한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돌라오멜이 지역의 천연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활용한 전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쪽 연합군과 서쪽 연합군이 그 군사력에 있어서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3절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 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1차적으로는 아브람의 직계 조상인 에벨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한 건너다란 뜻이 있는 아바르에서 유래했고 건너온 자, 이브리와 어근이 같습니다. 즉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람이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라는 의미에서 그를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아모리의 세 족장들과 방위 동맹을 맺을 만큼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단단히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지역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사용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14절.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낳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주전 12세기까지도 근동 지역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가 대부분 이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이 이 정도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재력과 능력의 증표입니다. 아브람은 벌써 가나안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온 연합군에 비하면 아브람의 군대는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318이라는 숫자를 밝히는 것은 그럼에도 그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15절. 한밤중에 아브람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해. 호바는 헤브론으로부터 약 28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신속하게 그곳까지 쫓아간 것은 게릴라전으로 기습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절.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롯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롯은 이때 소돔을 떠나 아브람을 따라 광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의 근원인 아브람과 같이 있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람을 떠나는 자는 그렇지 않음을 실증한 예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데에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쌓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처음부터 자기의 힘으로는 롯을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람이 롯의 소식을 듣고 적은 수에도 주저없이 달려간 것은 이집트에서 경험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다녀오는 동안 아브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덕분에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계속 경험해 나갈 때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